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 제목입니다. 세 종류의 탄식. 탄식하는데 세 종류의 탄식이 있습니다. 첫째 탄식은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삼남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이고, 두 번째 탄식은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탄식하는 거고, 세 번째 탄식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야 끝까지 잘 들을 거니까요. 세 번째 탄식은 완전히 다른 탄식이에요. 좋은 탄식입니다. 눈치채겠습니까? 무슨 탄식인지 좀 들어보시라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천한 만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들어보셨죠? 시편 19편 1절 한번 띄워주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있는 모든 태양과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물이 지어졌는데, 이 만물들이 인간이 인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뒤에 만물들도 전부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답니다.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들어봤죠? 지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탄소 문제가 생기고, 또 기후변화,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있죠? 앞으로 종말에 가면요,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계시록 16장 8절에 9절 보니까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내년에 더 뜨거워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름이 뜨거워진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런 우주 만물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을 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들도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구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는 예수님인데, 아들들이란 것은 오늘 구원의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받을 때에 이 피조물들도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우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이거 언제 오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일왕국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35장 보니까 사막에 샘이 솟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에덴의 회복, 이 만물들이 회복된 때인데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을 때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왕국에 가면은 사자도 있는데
죽은 해리 가수 있을까 없을까? 죽은 해리가 누군지 모르죠. 걔 죽은 저 애완견이잖아요. 애완견.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키운 개 이름이 해리인데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들이 엄마 해리도 천국 갈 수 있어 물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 11장 35장에 보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거기 가면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식물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해리는 갈란장가는 난 모르지만 거기에 동식물들이 함께 있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 안 믿으세요? 이사야 11장과 35장 있다니까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여기에서 천국이 아니고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후에 이제 마귀를 완전히 지옥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거쳐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왕국의 이 땅에 회복되고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의 범죄 타락 후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이 땅이 힘들어지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거 띄워놓으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시민권. 우리 가끔 뭐 미국의 시민권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굉장히 미국 시민권 대단한 사람들이죠. 옛날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약속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 있는 줄 믿습니다. 시민권 뭐 정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그날을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탄식하는 것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당하고 있는 건 살아가는 고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고생 안 하고 완전히 낙원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이 조 바이든, 빌 게이츠, 김정은 누구 한번 이름 대보세요. 누구? 요즘 그 뭡니까 그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동차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인가 뭐 그래. 그 사람 뭐 격투기 뭐 하는 뭐 있는데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둘이 뭐 격투기 뭐 시합한다 하던데. 뭐 재밌는 사람들이요. 어쨌든 누구를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기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얼굴을 냈다 여러분 눈을 딱 보거든요. 그게 믿어진 사람은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요, 안 믿어진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영생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행복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이 땅에 굉장히 속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전에는 이뻤는데 젊었는데 지금 내가 이 몸도 아프고 늙어지고 하니까 서럽다. 마음은 뻔한데 마음대로 안 된다. 어찌할꼬. 다시 젊어질 수도 없고.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 은사 되신 분이 김기봉 교수님이라고 부산의 경성대 학장님, 제가 말씀 자주 했잖아요. 참 그분 참 훌륭한 사람으로서는 참 훌륭한 분인데 요즘 이제 카톡 하면서 글을 올린 보니까요,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83, 4좀 되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무슨 글을 올리냐면은 인생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것이니 나도 따라가려다 이런 이야기 올린 거야. 별 수 없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왜? 이제 나이 들으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야. 별 수 없구나. 인생 나 별 수. 아니 그래서 내가 전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더니 그걸 또 막 썼더니 그래 하겠다 했는데 다 내가 혼자 생각해. 야, 이렇게 훌륭한 분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되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뭐냐? 이 복수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지금 중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완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세 가지예요. 칭의 구원은 과거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주는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는 이 구원은 칭의 구원은 과거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은 자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미래 구원은 영화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특기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유를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늙은 호박이 노란색 나잖아요. 노란색 나는 거는 베타카로틴, 항암제입니다. 그거는요. 호박은 항암제이기도 하고 또 몸에 붓기도 빼고 폐가 나쁜 사람들, 호박을 이렇게 늙은 호박을 잘라가 냉동시켜 놨다가 자른 걸 생접을 짜가지고 먹으면요, 한 달만 먹으면 폐도 좋아지고 피부도 그렇게 좋아진대요. 나는 그 실천하려고 호박은 냉동실에 넣어놔도 내가 짜먹기는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나중에 권사님들 모아서 죽 끓여 먹고 그래 하는데, 시도는 해봤는데 나는 못 해봐서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말았어. 이 늙은 호박이 아주 약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8월달쯤 익어야, 맷돌 호박, 큰 호박이 익어지면 거기에 하얀 불이 나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야. 좋은 상품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9월달쯤 내가 열매가 맺히면요, 식물들도 아는 거예요. 빨리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씨는 맺혀야 되는데 이게 푸르딩딩하게 익는 것도 아니고 안 익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그래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 10월달 때가 설이 오기 전 되면요, 엄청 급한 거야. 요만한 게 포도박인데 요만한 데 보면 안에 씨가 맺혀서, 그럼 이거는 서도 못해. 어디 된장찌개 넣거나 아니면 국수 하는데 고명하는 데 서거나 그밖에 못해. 늙은 호박의 가치는 없어. 뭔 소리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매를 맺혔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이 현재 하나님 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야. 호박으로 하면 상품이 되어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영화로운 장면이 뭐냐면은 우리 애들 놀이할 때 그대로 멈춰라 하잖아요. 그럼 딱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그때부터 모든 기회가 끝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주 종말에 그때는 바로 우리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때 지금 자라나야지. 안 자라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었던 한편 강도처럼 그런 죽은 사람은 포도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품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도 우리가 영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영화로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이 각자마다 다 다른데 그것은 성화를 통해서 영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었으면 나 구원받았으면 뭐 고생 안 하고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그렇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왕국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게 소원한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도 힘들어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자 잠깐 띄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 재림 안 했다는 거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뭐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는 일찍 죽은 사람들 말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그들을 나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 그럽니다. 끌어올리는 어떻게 하냐면 몸이 홀린이 변화돼가 이 몸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못 올라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몸이 홀린이 변화돼가지고 부활체로 그래 끌려 올라갑니다. 휴거 끌려 올라갑니다. 예, 공중에 끌려 갔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몸이 늙어지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탄식하잖아요. 너무 아프다, 힘들다, 여러 가지로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 땅에서는 탄식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활체로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4절 한번 더 떼어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잠깐만요. 장막집은 우리가 이 육체를 말합니다. 흙집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하늘의 영원한 집은 우리가 부활체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잠깐 그 띄워놓으세요. 그 부분은요. 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기 연세 든 분들은 몸이 아프고 하면은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자, 하는데 이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장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 힘들면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체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자 해야지, 힘든다고 내가 죽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죽어야 가지만도 내가 목적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자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들고 이러니까 가끔 한 번씩, 아이고 귀신도 눈가리도 멀지 왜 내 같은 거 안 잡아 안 잡고. 과거에 어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말고 다른 집에도 이제 할머니가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손자가 할머니 마음을 알고 하얀 소화제를 두해가지고, 할머니 요거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라고 하니까 할머니 뭐라고 했겠어요? 예, 이놈 불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죽고 해놓고도 막상 죽으려고 하면, 왜? 하늘에 소망이 없는데 참 이상해요. 저도 옥상에 그 벌침용 벌이 있는데, 이 벌들도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벌통 안에서 죽으면 장례를 쳐야 돼. 그 안에 벌들이 끄집내야 돼. 놔두면 썩어지면 공동체 문제가 생기잖아요. 끄집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끄집내고 나중에 이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물고 날라 그러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무게가. 그 장례 치른다고 그거 멀리 가서 버리 뿐다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썩으면은 공동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대부분 벌들이 이제 좀 생각이 있는 건 나가 죽어요. 알아듣습니까? 내가 죽을 때 되면 나도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나와 죽는 거야. 나와 보면 죽으려고 힘이 없어. 이렇게 벌써 뭐 죽으려고 해. 그러면 내가 아까워가지고 그놈 잡아서 벌집 놓으려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막 발악을 하고 살라고 그래. 막 살라고 도망가고 막 발버둥 쳐.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라 하면 죽겠다고 죽으려고 한다고 또 자살 사이트를 만들고 이러고요.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살려달라고 또 막 그런다고요. 우리 여기 지금 이 말씀은 힘든다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뭐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덧입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비슷한 말 같이 말 틀리는 말이에요. 소망 없이 그냥 내가 힘들고 하니까 낭망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부활체로 덧입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탄식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탄식하신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아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교회 오면은 나를 참 반겨주는 사람이 많다. 나의 후원자가 많고 나를 참 이렇게 반겨준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람들은 손 들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많다. 교회에 나를 반겨주고 후원자가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교회 오는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니까요. 아, 그분이 가면 날 반겨주겠다. 그죠? 그럼 교회 오면 힘이 난다. 오는데 도움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는데 특히 1층 자판기 커피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올 때 냄새가 나는데 맛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그것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근데 교회 오는데요,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나를 마치 벌레처럼 본다니까. 그러면 교회 오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고 교회 오면 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후원자가 되어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어야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없이 탄식하며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라고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믿어지면요, 얼굴에 화색이 들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오늘 이 말 잘 들으면 약 면역 체계 약 1,500만 원짜리보다 더 비싼 거 먹는다고. 아니 진짜라고.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면은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 다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찬송하다가 내가 눈물이 나고 기쁨이 오잖아요.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기뻐진다면은요, 다이돌핀 나오는데 엔돌핀보다도 200배 더한 다이돌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죠? 집에 있는데 머리가 지근지근하게 아픈데 밖에 나서 한번 휙 돌고 친구들 만나고 오니까 머리 아픈 거 없어지죠? 그게 바로 엔돌핀 나와서 그래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물질이에요, 그게. 그 중에 다이돌핀, 그래서 신경성 질병 나오는 거, 신경성, 다 그런 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이 나의 후원자 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후원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믿고 감동이 오면요, 면역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질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요, 본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병 고치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덤으로 오는 거야. 덤으로.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될까?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보고 이야기. 선생님 위해서 성령님이 후원자가 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는데
눈빛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이분이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보고. 자,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기도, 당신의 후원자가 되고 있다. 사실은 목사는 딱 보면 알아요. 얼굴빛 보면 다 알아요. 내가 말을 해서 그렇지 다 알거든요. 이 소망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고 후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내가 힘이 나겠습니까? 이걸 놓고 안 믿어지니까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믿어진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줘와. 그러나 이걸 놓고 생각하고 기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성령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윤영대 목사님 저기 태국 선교 2주간 다녀오셨는데 윤 목사님 저기 아마 태국 가서 그럴 겁니다. 속으로 내가 힘들어도 그 서울에 가면 가락지를 가면 기다려 있는 내 친구가 있다. 생각하면 엔돌핀 조금 돌잖아요. 이 목사님 맞죠? 생각했잖아. 보고 싶었잖아. 그래 그것만 해도 엔돌핀 도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엔돌핀 도는데 성령님이 내 후원자가 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뭐 말할 거 없어. 이것만 믿어지고 생각만 하면요 다이돌핑이 온다는 거. 1,500만짜리야 그게. 그게 아니 황수관 박사 있을 때 1,500만, 지금은 한 2천만 원 넘을 거야 아마. 진짜라니까 이거 안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맨날 신경쇠가 아프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뭐 말씀 믿어야지. 말씀 믿으면 기도해도 낫는데 이거는 뭐. 오늘 세 가지 탄식 중에 성령님이 이거 완전히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건 다른 탄식이잖아. 완전히 다른 탄식. 성령님이 탄식하는데 왜 탄식하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왜 탄식하느냐. 이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